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율법과 같은 말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본문의 짧은 내용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 문 앞에 선 두 종류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여 주여 하는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날 말일에 보게 될 두 종류의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주라고 하는 존재,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노예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이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마태복음을 읽게 될 최초의 독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이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호칭이 바로 주여,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 엄격한 율법의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모두 어기는 것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심판의 주인으로, 심판의 주로 임하실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에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면서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에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믿었고 현대는 뇌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와 인식이며 분별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깨닫고 판단하고 분별을 통해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의 육체는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합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부분에서부터 철저한 사고와 분별을 통한 지적인 부분까지 이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행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 이를 통해서 그 행동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내가 테스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려는 일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도우셨구나라고 하고 어려움이 오고 커다란 벽과 같은 난관을 마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두신 목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에 어쩌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향한 사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목적을 따라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마주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뼈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지게 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인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을 변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권능도 행했습니다. 아무나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주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주를 아는 사람이 행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까지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들을 얘기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속히 떠나라 라고 밝히 말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하는 것처럼 공적인 선포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들을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최종 선고를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귀신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세상의 그 어떤 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다른 어떤 신의 능력, 신적인 능력도 아니고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포인트, 핵심은 어디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했다가 아니라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메시아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으로 길란 라못을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쳐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맙시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바알의 선지자 대신에 400여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매우 만족합니다. 흡족해 했습니다. 아합 앞에 있는 400여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권력자인 아합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합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은 뭐냐? 아합에 의해서 길르앗 라못은 점령당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고 전했습니다.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의 환심을 사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철로 뿔을 만들어 아합 왕 앞에 흔들며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400인의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로 살 것이라고 다짐하고 선지의 생도가 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남겨진 7천여 명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아합의 신하인 오바댜가 숨겨둔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 100명 중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과 같은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이 내 목적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교인이 되고 예배에 참석하고 내 사업장이 번창하기 위해서 교회 사업장 목록에 이름을 올려두고 교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매 순간 나의 기준과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사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주여 주여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 제가요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변론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시련과 멸망이, 어떤 인생은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언덕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성문 앞에 서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사랑하는 자여, 창세전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곳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자 라고 하시는 주님의 환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는 사람이 되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성문에 서서 모든 인생을 세워두시고 알곡과 가라지로 쭉정이로 참 생명과 멸망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멸망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상속자야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초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곳에 서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고백이 주여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나의 백성이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네가 세상 사는 동안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았구나. 내 아버지 집이 너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며 이 땅을 용감하게 살아내는 지혜와 명철함이, 용기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많은 곳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말세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곳곳에 아우성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시고 그 소망을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서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또는 사고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질병에 고통당하며 힘겨워하는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든든히 세워지며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영혼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주가 되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의 눈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어려운 중에 구원자를 찾는 모든 인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